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족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전에 세우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이전에 앞선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이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예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또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세벨과 모든 자녀들까지 다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람을 만나러 온 남유다의 왕 이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이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된 배경을 보면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이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곧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손자이고 다윗의 왕조로 계승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아합의 일가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을 문병을 간 아하시아는 무깃도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잔인하고 또 무모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왕의 자손, 자신의 손자를 비롯하여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아들의 이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여인이 이제는 이 탐욕에 젖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며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윗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자신의 이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아달랴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버리려는 이 사단의 역사로 보입니다.
아달랴를 통한 이 사단의 역사는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는 남유다의 이 여왕이 되어서 6년간 다스렸고 다윗 왕의 왕자를 이을 계보는 이제 다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등장합니다. 이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었고 요람 왕의 다른 부인의 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자녀들이 아달랴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중에 그 고모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하여 그를 숨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그를 보호합니다. 이 아달랴가 여왕에 등극하여 통치한 유다의 6년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하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졌습니다.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무참하게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마저 선으로 바꾸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세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할 것 없는 여인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용기와 기지 그리고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희망의 불꽃이 계속하여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러한 일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녀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빛이 타오르게 하셨고 악함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이 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 정의에 헌신할 수 있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병행 구절의 역대하 말씀을 보면 7째 해가 될 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어 곳곳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악의 때가 지나고 선의 때가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역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는 이 카리아 지방의 용병으로 알려진 가릿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호위병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영모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호야다가 그들을 잘 설득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 현재 그 악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던 그들에게 다윗 왕가의 자손이 있으며 희망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현 상황의 답답함과 부조리함에 그 정말 신물을 느끼고 있었던, 깊이 인식하고 있던 그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보여줍니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깊이 뿌리 박힌 부조리와 불의, 이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을 때가 또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정말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또 자포자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믿음,
절망을 이겨내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볼 때 그 품었던 희망이 그저 상상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언약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거룩한 약속을, 언약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내 마음과 내 몸, 영혼을 팔지 않고 참된 주님에게를 걷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갈 때, 그 언약을 세우고 나아갈 때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언약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왕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숨기고 보호한 제사장 여호야다,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계획을 세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정에 처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그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린 요아스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마지막 남은 계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가 되자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다윗과 세우셨던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요아스와 같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 왕위의 찬탈, 개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만 막연하게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아주 명철하게 계획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그들이 할 일을 정확하게 지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참할 때에도 이뤄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보고 마음의 감동이 있는 대로 움직인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순진해 보이고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고 결단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귀퉁이, 한 부분, 한 파편을 항상 남겨놓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에 우리의 그 결단을 담아내는 것, 결연한 의지를 담아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을 주셔야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내 감정, 내 판단, 내 마음 안에, 내 수준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크신,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몇 사람에게만 특정한 방법으로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러워진 방을 청소하는 것이나
고장난 시계에 약을 갈거나 날짜가 지난 달력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누군가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믿음을 내일 또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상하게 커다랗거나 어떠한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의 오늘의 삶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작은 순종이,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나를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이 욕망에다가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덧대어 놓고 그게 순리다, 이게 법이다, 이게 콜링이다,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댄 아달랴의 죄악에서 멀리하고 작은 결단과 용기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지혜로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손을 보태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기대 너머로 우리의 헌신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이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